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함으로 벙어리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은 그 사람을 벙어리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눈까지 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라는 기사만을 간략하게 서술함으로 이어지는 바알세불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간단하게 기술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힘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중에 더러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이 있는 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라는 존경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가나안의 신 바알제불을 말합니다. 높은 곳의 주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발음을 조금 틀어서 바알세북 하면 파리들의 주라고 됩니다. 이렇게 꼬아서 불렀던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즉 파리의 주이다 라고 꼬아서 바알의 신을 섬겨서 저런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더 큰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 좀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고, 그들의 주장이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세상의 원리도 자중질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도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네거티브하려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은 것이라는 논리를 입증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논리를 주장한다면 너희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이 너희도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판결하는 판결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은혜로 볼 수만 있었다면 너희는 모두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마귀는 원수관계이며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은 더 강한 이로서 마귀를 제압하고 무장해제를 시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의미하는 자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을 중립적으로 관망하는 부류입니다. 이러한 부류는 결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확고한 성도로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영부영 멀리서 관망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예수님과 반한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의 운명은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혹시 전보다 더 심하게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어영부영 있거나 주님의 뜻과 반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한 성화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임에도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메시아를 낳은 배가 복되다. 이 말은 유대인의 문헌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유법입니다. 배는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연적 관계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인의 말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예수님의 혈연적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이미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하신 것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기적을 보며 비방하는 사람들, 어영부영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서로가 어떤 점수를 매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누가 내 형제여 내 가족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 뜻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힘찬 수요일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